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줄까요?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4년입니다. 2024년 5월 22일 날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전 국민 15세에서 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2024년 5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의 경험률이에요. 한 가지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각한 스트레스였고, 또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이렇게 상위 5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은 2022년도 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2024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2024년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던 시점인데,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정신 건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 불편한 또 힘든 상황들은 오히려 그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또는 그 우울감이라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의 어떤 불편함, 아픔, 또는 불안함, 불면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요즘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불안감, 우울감, 어떤 신체의 불편함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심각한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 기쁨을 기대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는, 밝음보다는 오히려 어둠이었고 무거움이 더 가득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셨어요.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갈등, 사건, 사고 넘쳐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분노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앞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은 지쳐있고 삶은 무거운 상황이라는 거죠. 희망과 꿈이 넘쳐야 될 청소년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성적, 대학 입시, 어떤 진로, 자신의 취업, 늘 이런 것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더라는 거죠. 30대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의 문제들이 있고요, 내 집 마련의 어떤 걱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30대, 40대, 50대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잘 웃질 않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웃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점점 웃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죠. 관계가 자꾸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1층 로비에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 계시죠? 네. 아직 찍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1층 로비에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 사진이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환하게 웃으시면 됩니다. 네. 뭐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나 웃으면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찍으신 분들은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야 웃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어야 되는데 기쁜 일이 있어야 웃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예수님, 저도 기쁘고 싶은데 기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저도 웃고 싶은데 웃을 일이 없어요. 내 상황은, 내 삶은, 내 현실은 왜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야,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정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절망 속에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그가 살았던 시대 역시 그리 밝은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라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식민지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엄청난 세금을 매겼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했지만 상황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빛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사라진 뒤에 빛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그대로 있지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두움, 이 무거운 짐, 이 힘듦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들이밉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야, 너는 성적이 어떻게 돼?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넌 스펙이 어떻게 되니? 직장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집을 살고 있는데 이게 당신 집입니까? 아니면 뭐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물어봐요. 자녀들이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자녀들이 뭐 직장은 잘 다니고 있고 뭐 자녀들이 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평가의 기준들을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내가 뭔가 합당할 때 그때는 기뻐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져도요,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조금 할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그래요. 건강하게만. 그러면서 그 건강함으로만 자라달라 하던 조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은 한데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 네. 공부를 잘하는데 좋은 회사 취직하면 어떨까? 좋은 회사는 취직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조건들의 울타리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고 그 울타리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기쁨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지난달에 평균 50점 맞았어요. 근데 이번 달에 60점 맞았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뭐 그건 시험 점수도 아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쁘겠죠. 10점이나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달에 59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기쁘지 않죠. 혼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한다? 여러분, 그것은 조건에 따른 기쁨입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기쁘지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에 도달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의 기쁨이 깨달아지면 현실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 그 기쁨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역회를 앞두고 감리사님께 보고할 서류들을 이렇게 정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결산, 또 어떤 통계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그 기준이 줄어들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 조건을 가지고 기뻐한다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체험했던 것이에요. 저도 숫자에 연연할 때가 있었고, 저도 그 숫자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건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바라고 숫자를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7절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뭐 하면 됩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버텨내야 되고 내가 더 강해져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나는 남들처럼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기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지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 밖에 나가면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밤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의 별들을 보면, 하늘의 별들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그 빛을 반사하면서 반짝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빛을 내서 반짝거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날 때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넘어가지 못할 그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래요. 넌 누구냐?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신 성공했어? 당신 실패했어? 당신은 인정받고 있어? 때로는 무시당하고 있어?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어? 또는 뒤처지고 있어? 여러 가지 이런 도전적인 말들을 우리에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라는 이 말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들과 비교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가족들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활짝 웃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이 되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해요. 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잠깐 지나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잠깐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리는요, 방향을 알려줍니다. 소리는요, 방향을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인생의 해결의 답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40년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거기 살았어요.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딴 사람 기도 들어주러 가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가 우울할 때, 불안할 때, 기쁨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듦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다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다 사라져야만 기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서 계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을 수도 있어.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 나는 고통과 절망이야.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 속에 내가 살고 있어.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나에게 오셨어. 그 이번 2025년의 성탄절은 주님께서 빛으로 나에게 오신 성탄절이야. 세상에 반짝임은 없을지 몰라도 빛이 되신 주님이 오셨으니 나의 인생의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자 사진 찍습니다. 웃어보세요 해서 웃는 억지의 웃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으셨을지라도 성탄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